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장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예수님과 식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흠정력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셨으며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한 것입니다. 즉 나사로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기 원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길로 진리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원하시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 생명의 숨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의 콧구멍에 성령을 불어넣으셨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호흡으로 들어오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주셨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 위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호흡,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던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님은 호흡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 생명이 되시며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전능자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줬다.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시편 33편 6절에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입에 호흡으로 만들어졌다. 시편 33편 6절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모든 하늘의 군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시편 33편 6절에 적혀 있네요. 또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여기서도 호흡을 주신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어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은 공기죠. 공기는 호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호흡,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던 호흡,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군대를 만드셨던 그 호흡, 바람이 불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지만 성령님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와 같으니라. 바로 하나님의 호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호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진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자기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모든 자들이, 인간들은 모두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죠.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다 뭐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뭐다? 바로 영원한 생명,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증언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님을 생명으로 가진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더라. 사람들의 말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더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된다. 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지 않으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우리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냐?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이제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은 자들은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지 인간들처럼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성령,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의 호흡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에 이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죽은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듣는 자들은 살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이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이름을만 믿어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는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믿으면 아이가 아버지를 믿듯이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돈 주죠, 밥 주죠, 먹을 거 주죠, 잠을 지어주죠, 교육시켜주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믿으면서 살자래.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어디 예배당에 모셔다 놓고 예배 드립니까? 그것이 믿는 걸 꼭 보여줘야 돼요. 그거 안 해도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 믿잖아요. 딸이 아버지 믿잖아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믿잖아요. 하늘에 우리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첫째로 절대로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라. 어린아이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믿듯이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 거.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어떻게 한다?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이 들어오죠. 또 몸이 있잖아요. 그죠? 영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으므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은 신이다. 왜?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인간들이 신이 되는 거 인간들은 절대 못 믿죠. 인간들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호흡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 몸이 죽으면 영이 죽은 몸을 살리되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다시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육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영이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은 영이고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영이 임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 육체 가지고 계시죠. 또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은 죽으면요, 몸이 죽으면요 죽은 거예요.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심장도 먹고 배도 먹고 뇌도 먹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무엇을 의미해요? 영이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그 겁쟁이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우리의 생명은 영이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키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킨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 신들의 몸은 예수님의 몸처럼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신이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여러분들 예수님 믿죠? 구세주로 믿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너희 아버지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는 누굽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신의 자식들은 신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를 신들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신들의 자식이기 때문에 신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82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졌기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상속받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신이라 그러죠.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신이라 그러지만 인간이라 그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신이라 그러죠. 우리가 인간들의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돼요. 인간들의 철학은 예수님을 믿어도 절대로 인간이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과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신이라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호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다 신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며 항상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신들이라 그러셨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증언을 받은 자들은 모두 신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 말씀, 성령께서 뭘 하신다?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신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이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성령님 진리의 영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언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성령께서는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그분께서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다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증언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다 보여주시고 너희는 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증언하시며 우리가 그 증언을 가지고 증언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또 예수님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며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영이다. 너는 신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언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우리의 호흡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행하심으로써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심으로써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즉 아버지와 성령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심으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께서 호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살아가시며 증언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야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호흡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모두 증언하셔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아니죠. 영의 눈이 없죠. 영의 귀가 없죠. 영의 마음이 없죠. 아무리 영의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성령을 호흡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없다. 인간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가 없다. 성령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는 우리의 생명으로 가진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죄의 몸은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섬기며 살지 않는 거예요. 의로우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 되시고 몸은 죽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살지 육신 안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몸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나 신들은 몸이 살아있더라도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영으로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그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성도다. 성도는 거룩하다. 거룩한 주만 거룩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성도들은 모두 신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는 다 하나다. 한 영이다. 왜?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안식을 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죠. 성령이 안에, 영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실질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항상 평화가 넘치고 항상 의롭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가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와 화평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화평, 기쁨,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이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성령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바로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요. 그 영의 세계가 누구예요? 영,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영에서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즉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또 저 거룩한 예루살렘 그것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 이 모든 것들이 영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순간 이 영 안에서 하나님 왕께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주기도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왜냐하면 하나님 왕은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도 성령님 말씀하신 거예요. 물은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영의 세계에 있다는 얘기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늘에서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나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 영의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에 속해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위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 영의 세계 모든 것 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이시죠. 그 아버지 예수님 성령을 우리의 호흡으로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미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니까 안식을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늘과 땅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군대를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한 영이니까 우리가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느라. 히브리서 4장 1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느니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셨으며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 알거니와 먼저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6절.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성령을 우리의 호흡으로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호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 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안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만 하나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직도 인간으로 살고 몸을 생명으로 살고 인생을 사는 자들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지겹고 결핍을 느끼고 권태를 느끼고 우울하고 자살도 하고 타살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한 영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식에 성령이만의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식에서 산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 안에 계셨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호흡으로 들어오시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몸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안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미 안식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오직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바로 그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안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영이고 영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으므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유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영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영이게 영적으로 영생을 살며 그래서 안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으로 육체에서 인생을 사니까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푸릇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푸릇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생명, 어린이의 생명, 성령을 호흡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지 않는 자들은 다 푸릇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생을 사는 것,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 영적으로 생각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항상 평안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살면 항상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같이 예배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하나님 왕국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있을 수가 없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는데 어떻게 사망이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너의 생명이다 라고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을 살아요. 우리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을 살지 인간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았다. 이제는 영생을 산다. 모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산다. 그들은 인생을 살고 우리는 영생을 산다. 그들은 땅에서 살고 우리는 하늘에서 살다. 그들은 육체 안에서 살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님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무한한 사랑, 그 높은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깊은 사랑, 그 영원한 평안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냥 없다라는 거. 이것은 창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 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진리와 지혜와 힘과 순수함과 거룩함과 모든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러시되 왕자에 앉으 우리 안에
우리가 왕자,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도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호흡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만 돼요. 그러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존재가 되는 것,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것. 우리가 영이고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우리는 인간들은 못 이겨요. 우리는 신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살아가시며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상속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영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나사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의 생명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진리와 길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